반갑습니다.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은 모두 투표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사전선거를 아내와 함께 했는데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아주 복잡하고 무려 6장이나 찍어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복잡했는지 제가 갔던 사전투표소에는 문의가 빗발쳐서 줄이 쉽게 줄어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은 투표하시기 전에 꼭 한번 우리 지역에 누구를 투표해야 하는지 미리 한번 보고 가셔서 헤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투표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투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의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 사실 이 시간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의 사연을 듣고 격공이라고 하죠. 격한 공감을 느끼시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산목장의 신학현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부 이수진 D 선생님의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지우리 아빠 신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제가 남양주에서 하사로 복무 중일 때 지금의 아내에게 전도받아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싫어했었고 교회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셀 모임도 싫었고 오로지 혼자서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드러머라는 사실을 밝혔고 마침 청년부 드러머 자리가 비어있기에 드럼치기를 권유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드럼 쳤던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해운대 제일교회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유아부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예배일까도 생각하며 매주 이렇게 나가다 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셨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첫 시작은 제 아내가 영유아부 반 선생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조금 일찍 가서 조금이나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린다는 느낌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김해에서 전도사님으로부터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밴드부 선배가 갑자기 연락와서 청년부 찬양 집회를 하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다고 드럼을 쳐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길래 저는 그렇게 순종을 했고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드럼은 없었고 시간은 다가오고 감은 잃었고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나 때문에 집회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잠시라도 드럼 연습을 할 수 있게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성격상 어디에도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드럼 연습을 하는데 오랜만에 드럼을 쳐서인지 감을 잃어서인지 다른 찬양들은 다 잘 되는데 제이어스의 에브리데이라는 곡만 유난히 어렵게 느껴져 계속 그 곡만 연습했더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빠른 곡도 어려운 곡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자꾸 틀리길래 드럼 연주를 잠시 멈추고 가사를 묵상하며 듣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라는 가사가 반복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만 위에 살고 있나?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며 세상과 가까이 하고 나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드럼스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굳었던 손목과 손가락이 풀리며 제 가슴 속에도 무언가 불타오르며 연습도 잘 되었고 집회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드럼을 쳤던 과거가 그 한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이 이래서 부담스러워서 라는 핑계로 멀리 해왔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영유아부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던 제 과거를 지우고 싶을 만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유아부 예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순종하고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고 다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다짐이 무너질 때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길 원합니다. 신청곡은 저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었던 제이어스의 Everyday입니다. 네, 우리 신학현 집사님의 사연과 함께 우리 신학현 집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우리 Everyday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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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두 번째 순서는 지난 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휴양 기간 중이셔서 강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삼목장 남성분들은 대부분 2, 3부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흩어져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인사지요. 인사. 그런데 그 인사의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그 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완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7 횃불이 있는데 7영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증인으로 계셨죠. 끝까지 신실한 말씀을 전파해 주신 그런 증인이시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그때는 모든 그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나라의 황제의 머리는 로마의 황제다. 그 황제가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7영으로 계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5절에 보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있으면 그거 만사가 다 오케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평안이 없으면 땅에서의 평안은 정말 미미한 효과를 낼 뿐입니다. 여기에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되신 예수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방향은 계속 위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은 위에서 온다. 영광과 권능은 위로 가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저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저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통, 핍박,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로마 치하에 있는 7교회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믿음으로 계속 잘 성장하여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위를 보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지금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을 막는 아래의 것, 끊어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예수님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한 주간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삼목장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의심을 의심하라 라는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부터 생각하자.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다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의 탐색적인 물음에 부닥치면 그제서야 스스로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회의는 반드시 긴 성찰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에 배치되는 생각들과 길고도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만 자신은 물론 회의주의자들의 확신에 맞설 신앙적 기초가 마련되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은 눈앞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에도 의심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이끌어준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신앙 이면에 감춰진 이유들을 살펴야 하듯 회의주의자들 역시 스스로 논리 밑바닥에 깔린 모종의 신앙을 짚어봐야 한다. 언뜻 무신론적이고 냉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심은 일종의 대체 신앙이다. 무슨 소리를 해도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다. 내 의심들이 신앙적인 비약이라고 천만에 이리저리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흥미없어.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 이면에는 자신의 정서적 필요와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이 시대 사람들의 확신이, 신앙이 깔려있다. 스스로 꼭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앙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어김없는 신앙적 비약이다. 기독교 신앙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의심하는 방법은 회의가 드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대안이 되는 믿음을 찾아내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길뿐이다. 자기 확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의 믿음보다 크리스천이 품는 신앙을 향해 더 큰 소리로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일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하도 흔해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공평하려면 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믿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온 힘을 다해 찾아보라. 스스로 품은 회의가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네, 의심을 의심하라. 제가 신앙적 생각에 신앙적 질문에 빠질 때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을 하는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정확한 답변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에 성경적으로 질문하고 믿음으로 답하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질문하지 않고 편안하고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또 반대로 의심하는 나만을 믿고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마음으로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삼목장 모든 남성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질문들 가운데 믿음으로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의 직장 생활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태도인 줄 압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하게 기도하신 주님을 닮게 하소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닮게 하소서. 일터에서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했던 다니엘을 배우게 하소서. 왕의 특별한 음식을 거부하는 문제도, 꿈의 내용도 듣지 않고 해몽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기도 금령이 내려 목숨이 위태로운 때도 기도하며 직장인의 바람직한 영성을 보여준 다니엘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께 수시로 저의 문제를 아뢰겠습니다.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시라면서 혼자 일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일터에서 겪는 일상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